우리 교회는 남선교회와 또 여선교회 그리고 청장년 선교회 이렇게 세 선교회로 구분해서 서로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세 이하의 정장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청장년 30대, 40대, 40 이전이니까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부지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꾸려가는 시작에 있어서 가정도 이루어야 하고 또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또 사업도 하며 경제생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그러한 때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멋진 꽃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때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움도 있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그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겠는가. 분주하고 아이들에 매달려 있고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는 그러한 두려움들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각오와 순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을 많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인생 말년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는 후배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반대 기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 성경을 보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첫째,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활동과 소망은 철저히 허무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둘째, 인생의 참 지혜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서두에서 잠언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젊음의 기회를 마음껏 활용해라. 재미있게 살아라. 책임있게 살아라.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자체에서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요? 기회가 있는 이 젊음의 날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겨울 같은 시기, 곧 곤고한 날이 쉽게 오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 말씀 읽으면 혹시 내 얘기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청장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오기에 젊음의 날을 재미있게 보내면서도 의미 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젊음의 날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이 젊음의 때에 내일을 준비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말년기에 자기 마음대로 다 인생을 살아가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젊음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산다면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는 그때가 바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인생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때가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운영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으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일반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내 삶에 관여하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운영권을 하나님께 위탁하여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거나 손해보거나 잘못되거나 죽음까지라도 각오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중요한 생존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식들 양육하는 것입니다. 돈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송두리째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그저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삽니다. 자식이라면 잠자다가도 일어나고 내가 먹지 않아도 먼저 그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희생하며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을 살아간 모든 선배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살아도 인생 말년이 되어보니 별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먹고 마시는 일, 꼭 필요한 일, 그렇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젊을 때에는 이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부모의 조언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니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셨구나. 그 경험이 귀한 교훈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삶에 그가 주인 되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십니까? 저도 잘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시다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대로 100%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씨름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날마다의 결단입니다. 순간순간의 결단입니다. 한 번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한 번 배움을 가졌다고, 한 번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그것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하지요. 자기 계산, 자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습니다.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곳이 어딘지도 아직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발길을 내디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모험을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갖추어진 데, 할 수 있는 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 하겠다. 아니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는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요, 계획하신 분이요,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이요, 나의 내일도 소유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부족한 거 있지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를 비교해 보면 다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신 때도 있고, 아직 물이 철 있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는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빚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일 할 수 없어. 하나님 섬기는 일도 조금 슬로하게 해야지. 내 시간도 모자라는데, 피곤한데, 힘든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것조차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을 핑계합니다. 시간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 일, 내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나 시간을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면요, 다른 거 다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내 형편 몰라요. 예, 저는 몰라요. 저는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삶의 연습을 우리가 좀 솔직하게 더 열심히 해보자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우리를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셨으니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더 강한 믿음으로 너희 스스로를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함께 읽습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지요? 그가 우리의 죽음도 조장하시고 그 이후의 시간도 주장하시는 절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내 인생의 내일 계획하는 것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씨름하는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저 자녀들 키우면서 그 녀석들 잘하는 것으로 기쁨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설교 제목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Almost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물론 이 설교는 조지 휴필드도
함께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전도할 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그 단어에 나온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진리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는 지기 싫어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나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우리 집 동네에 들어오면 내 집 다 왔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타주에 갔다 오면 저 90번 들어오면 다 왔네. almost at home. 아직 집에 온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를 경험하는 때가 내가 할 만큼 했다. 거기까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되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게 내 한계야. 그래서 자꾸 타협합니다. 그런데 almost는 아직 100%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색깔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행위의 상급을 받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씨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요. 요한은 대조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Christian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영어를 아시는 분은 almost, altogether 다른 점을 아시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색깔만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100%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많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서도 요즘 들어 그렇게 지탄을 받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이 100%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죽기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지기 힘든 것입니다. 머리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나의 성품과 나의 주의가 바뀌어져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보장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했다고요? 그것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경험이 없으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멋있는 일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색깔의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헌신할 거예요? 그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 되었다. Better than nothing.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면서 변화될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 단계에만 있을 거냐고요. 좀 또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것을 위하여 좀 노력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일, 결단하는 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더 힘껏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기대하기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젊은이들 여러 되다가 떠나고 나니까 좀 힘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지금 세 가정 또 있나?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으로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거 재미 누려봐야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끊을 건 일찌감치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기쁨과 재미를 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를 순간순간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는 일,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나의 영적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때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에 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결정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음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에게서 좋은 점들을 보고 배우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련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enjoy 하십시오. Enjoy your life. But remember, there is a judgment of God.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판단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는 몸부림을 계속하십시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혈기왕성한 신앙생활을 인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수련회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내어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기회가 될 거예요. 불편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앉아있으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조금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년쯤에는 우리가 좀 좋은 호텔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제가 지금 계산을 뽑고 있어요. 조금 계산이 맞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목사에게 욕심은 있는데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하고. 그래도 이마만큼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일 귀한 일이다. 동네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어이? 그렇게 전교인이 어떻게 가요? 두세 명 불편하신 분 두세 명 빠지고 다 가요? 에이? 역시 중앙교회 저력이 있어요. 제가 어깨가 좀 올라갔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 일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아직 어리지만 우리의 살아온 인생 경험에 비하면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 저들을 능력 있게 우리보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이 함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도록 가정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에 주님의 세심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를 만져 주옵소서.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 가운데 불러들여 복되게 하는 주의 자녀들로 능력 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청장년부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